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잠언과 전도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잠언 그리고 전도서를 이제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또 잠언 전도서를 함께 공부할 때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경에는 어떻게 평가되어지냐면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왕인데 잠언과 전도서 두 책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의 권위에 의해서 쓰여졌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안 쓴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지혜. 그런데 그냥 그러면은 솔로몬이 잠언도 쓰고 전도서를 쓰면은 그냥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되지 왜 잠언과 전도서로 이렇게 나누어졌을까? 그 이유는 이 지혜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잠언은요, 솔로몬이 좀 젊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지혜 쪽에 젊은 솔로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전도서는 모든 걸 다 살아본 이런 것들 인생을 약간 초월한 할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권면하는, 그러니까 잠언은 약간 가르치는 느낌이 있다면 전도서는 권면하는 느낌의 느낌 있는 지혜 문학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책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왔는데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 길이 울퉁불퉁하고 하면은 이제 멀미가 나겠죠. 그런데 버스에서 절대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운전기사. 운전기사는 멀미를 안 합니다. 네. 왜요? 이제 버스에 이제 운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이 닥쳐오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과속방지턱이다 하면은 과속방지턱을 미리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울렁거리지 않고 지나가요. 좌회전할 때도 먼저 좌회전, 우회전할 때도 미리미리 상황을 알고 가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해요. 그럼 또 멀미 안 하는 사람은 누구죠? 자는 사람이에요. 애매하게 조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멀리합니다. 그냥 자는 사람이 멀미를 안 해요. 버스가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버스가 나인지 내가 버스인지 모르게 버스와 혼연일체가 되는 사람은 멀미 안 합니다. 네, 진짜로 그래요. 놀라운 거는 배멀미도 그렇다고 해요. 배멀미가 진짜 심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내가 먹은 거, 안 먹은 것까지 다 올라오는데 자는 사람은 또 멀미를 안 해요. 왜요? 배가 나인지 내가 배인지 모르게 배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 버스 기사는 잠언 측면이에요. 먼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미리 알고 어떻게 이때는 이렇게 살고 저때는 저렇게 살고 상황에 맞춰서 지혜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잠언, 버스 기사. 멀미 안 하죠. 성공할 수 있죠. 전도서, 그러면은 자는 사람은 전도서예요. 이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해요. 그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이 방법도 해보니까 헛되고 멀미약을 먹어도 멀미하고 애매하게 뭐 해도 헛되고 다 헛되는데 뭐예요? 그냥 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전도서.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젊은 솔로몬에게 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솔로몬이 쭉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라. 성공하는 삶을 젊었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5시간 잘 때 너는 4시간만 자면 된다. 국영수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막 가르쳐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생활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학에서 그렇게 살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다. 회사에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해요. 와, 너무 이렇게 외워야 될 거,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은 요약본, 족보 이런 걸 원하는 것처럼 왕이시여, 우리가 해야 될 게, 외워야 될 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좀 하나로 좀만 더 압축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이것만 기억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만 기억해라. 젊었을 때, 공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아,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다. 그렇게 살아라.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떤 대학 생활이 올바른 대학 생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학 생활을 해라. 아, 그렇군요. 이게 잠언입니다. 예. 많은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뽑아라. 잠언의 핵심 주제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시절의 솔로몬에게 묻는 질문이죠. 그러면 나이 들은 솔로몬, 할아버지 솔로몬에게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런 거 뭘 고민해. 그냥 살아. 헛돼.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하면 머리만 아프지. 그냥 공부 대충 해. 어차피 지혜 있는 사람이나 뭐 지혜 없는 사람이나 지구의 운석 충돌하면 다 죽어. 그런 거 헛돼. 다. 그런 거 공부하지 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면 됩니까? 야, 내가 돈 많이 벌어봤는데 결국 나중에는 단무지 먹는 거나 뭐 맛있는 스테이크 먹는 거나 다 똑같더라. 씹기 힘들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아이, 왕이셔. 아,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진짜 모든 것이 헛된 겁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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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래서 다 그냥 바람에 나는 것처럼 그냥 구름을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 진짜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고 이거 하나만 놓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전도서의 가르침인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의 가르침의 내용이 조금 가르치는 내용은 방식은 뭐 느낌은 상반되지만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사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잠언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잠언의 구조를 살펴보면 잠언은 크게 6개의 잠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1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글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2예요. 그리고 지혜자의 말씀, 지혜자의 글들이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가 지혜자의 글들이에요.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25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굴의 잠언 30장, 르무엘의 잠언 31장이 이렇게 잠언은 이루고 있는데요. 각각의 책, 어떻게 보면은 이 6권의 책을 하나로 모았는데 6권의 책들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을 쭉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1장 29절에 대저 너희가 자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사이사이에 많은 가르침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1장 8절부터 19장에 지혜의 스승의 말씀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들 그리고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하는 글들이 뭐죠?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 악을 행하자라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지 잠언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는데 어떤 주제들이 있느냐? 이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잠언의 주제입니다. 청소년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청소년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러니까 엄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때 비로소 청소년기를 넘어가잖아요. 이때 올바른 지식이 바로잡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머리에 자기의 지식적인 틀거리가 자리 잡게 되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여러 가지 교리문답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 신앙교육이 효과적이냐? 청소년기 때까지예요. 사실 지금 신앙교리문답들 지금 성인들이 봐도 참 어려운데 왜 그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이때가 넘어가면 교육의 효과가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에게 이 잠언을 이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31장에 딱 끝이 나죠. 예. 물론 2월 28일도 있고 2월 29일도 있고 30일이 없는 장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장 한 장을 읽는 것을 많이 권면하죠. 그리고 지혜의 말이라고 있는데요. 이때 이 지혜는 하나님과 거의 하나님의 의인화, 지혜의 의인화, 지혜가 곧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데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그리고 8장이 지혜의 의인화예요. 지혜가 직접 우리를 부릅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지혜를 마치 여인으로 말을 건네는 존재로 의인화하죠. 그리고 특히 8장에서는 지혜가 창조 시에 관여했다고까지 말해요. 지혜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함께 있었다. 곧 하나님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을 정도로 지혜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혜가 말하는 것들은
반드시 따라함을 피력하기 위해서 지혜를 의인화하죠.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잠언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없는 자는, 명철한 자는, 악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해서 계속 지혜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게 9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요. 아굴의 기도는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 어떤 기도라면, 하나님, 기도라는데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할까, 아니면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교만해질까 봐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필요한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면 너무 부하지 않을까요? 요게 애매한 거죠. 예. 22평이면 될까요? 그럼, 그 정도 가난한 거죠. 막 이럴 수 있죠. 그죠? 예.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로또를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왜 일확천금 이 로또를 주의하라고 하냐면, 그때 일확천금 된 사람은 이 재물을 핸들링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할 때 그 상한선은 어디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 누군가는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은 더 많은 세계에서 최고 갑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를 잘 핸들링하고 누군가를 돕는 데 쓰고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선은 딱히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가난하면은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푸토코스는 어느 정도의 가난함이냐면, 고기를 사 먹을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삼시세끼는 먹지만 고기는 못 사 먹는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함이 푸토코스예요. 그 정도 가난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합니다. 그래서 부유함과 가난한 사이에서 중도를 이렇게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혜 자체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피조계의 창조 세계에 대한 본질에 관하여, 사람 동식물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사람 사이의 관계, 가족 사이의 관계, 부부, 부모, 자식, 친구, 여성, 음녀, 자녀, 교육, 적, 악인, 가난한 이웃, 통치자 등, 그리고 경제활동, 농업, 축산업, 상행위 보증,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마음, 언어생활, 법률생활, 게으름, 교만, 술, 지역사회, 국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등등등 많은 주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다 기억할 수 없겠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판단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은 또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어 성경에 AI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AI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뭐예요? 이 AI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가,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의 다양성도 있고 형식의 다양성도 있습니다. 뭐 짝이 되는 것, 비교, 은유, 충고, 경고, 긴 교훈의 문장, 숫자, 잠언 등등 여러 가지 잠언의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기억해라. 이거 잘 이해가 안 돼? 저렇게 설명할 테니까 기억해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테니까 기억해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억해라가 잠언의 핵심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도서의 틀거리 한번 잘 보세요. 전도서의 틀거리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의 짧은 구절에 무려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올 정도로 인생이 헛되다라고 머릿말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끝날 때 12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단은 이것을 전도자는 깔고 가는, 전도서는 깔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니까. 멀미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헛되다. 그냥 잠이나 자야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잠이나 자야지.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왜 헛된지, 인생이 왜 헛된지를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이 땅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결론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기억하느라 에너지 쓰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이 헛되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가 이제 전제 조건과 이 전도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번 새 것이 없다라는 건데요. 전도서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에 솔로몬같이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영화가 있었지만 솔로몬이 죽으면 끝입니다. 솔로몬이 맛있는 거 먹어요? 지금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죠? 솔로몬 지금 죽어서 못 먹어요. 왜? 그렇게 한 세대는 어차피 가고 땅만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고 새 아래 해 것이 없다. 그거 우리가 언제 잘 느끼죠? 주로 집에서 밥 해 먹을 때 느끼죠. 오늘 뭐 해 먹지? 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오늘 뭐 해 먹지? 결국 똑같죠. 밥을 먹겠죠. 김치찌개 먹겠고 된장찌개 먹겠고 부대찌개 먹겠고 삼겹살 먹겠고 돌리면 어차피 1년 360을 작년에 먹었던 음식 아마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먹을 거예요. 그냥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사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하나는 영원한 게 있죠. 하나님, 이 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 하나는 시점이네. 이 솔로몬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새 거 없어. 새로운 진리 없어. 새로운 지식 없어. 더 쌓아봤자 문명이 발달해도 소용없어. 결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미리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3절 말씀. 죄송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11장 8절부터 12장 7절. 그냥 너희는 헛되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묻겠죠. 아니 왜 자꾸 헛되다고만 이야기하십니까? 왜 헛됩니까? 왜 도대체 인생이 왜 헛됩니까?
너 참 꼭 말로 해내야? 그럼 한번 말해줄게. 그게 왜 모든 것이 헛되냐면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 개인적으로 인생은 헛되다. 사회적으로도 인생은 헛되다라고 주장하죠. 6장 9절까지. 그리고 6장 10절부터 12장 18절까지 왜 헛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야. 박사과정까지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들이 박사 학위를 따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뭘 깨달을까요? 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를 깨달아요. 공부를 해만 할수록 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돈도 많이 쓰고 애써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깨달은 박사님과 공부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저처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누가 나을까요? 누가 나았죠? 큰 차이 없는 거죠. 전도서 측면에서. 심지어 전도서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내가 낫다. 박사학위 안 받은 내가 낫다요. 왜요? 그래 시간과 노력과 애를 저는 안 썼잖아요. 저는 다른데 인생을 즐기고 누르고 낙을 행복하게 힘들지 않게 살았으니까 내가 낫다까지도 이야기해요. 그렇게까지 인생은 헛되다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헛되냐? 개인적인 헛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1장 12절에 1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모든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당대 아니 역사적으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다 연구해 보니까 이야 괜히 했어. 힘들기만 했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헛됨이에요. 그래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즐길 걸. 그냥 이렇게까지 수고하지 않고 즐길 걸.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솔로몬을 즐기죠. 그리고 나서 또 솔로몬이 이 연구를 하고 나서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한 다음에는 또 인생에서 모든 쾌락은 솔로몬이 다 해봤을 거예요. 돈도 있겠다. 먹을 것도 있겠다. 주변에 사람들도 있겠다. 국고도 넘쳐나겠다. 열심히 즐겼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또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쾌락이 최고다.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최고인데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하나 딱 던져주죠. 뭐죠? 그게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인데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야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구나. 인생의 모든 낙의 근원은 하나님이구나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리고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게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인생에 노고를 주사 모든 것이 그런 수고하는 것이 이익이었고 힘든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럴 거거든요.
부목사가 힘들까요? 담임 목사가 힘들까요? 담임 목사님이 훨씬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부목사는요, 이렇게 뭔가 일을 처리하다가 힘들어서, 더 이상 이 일은 내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싶으면은 누구한테 떠넘기면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넘기면 돼요. 이제는 목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또 담임 목사님의 권한과 역량을 가지고 철회 나갈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겠죠. 하다 힘들면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 그렇죠. 솔로몬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헛됨을 또 이야기하죠.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내가 또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야, 사회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썩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은 정말 굽게 해서는 안 되고 돈 있는 자라고 해서 무죄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야, 큰일 났구나. 사회적으로도 헛되구나까지 해서 4장 2절까지 계속. 솔로몬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4장 1절에 야, 사람들이 이 통치자들, 나쁜 악한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학대를 많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4장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였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살아있으면 계속 학대거든요. 살아있으면 계속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싶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5장 8절부터 6장 9절까지 계속해서 사회적인 헛된 부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사이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이 온전한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 왜 인생이 헛된지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헛됨을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헛됨을 이야기한다면은 왜 우리 인생이 헛되냐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6장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 같으나 지혜자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 인간의 그 한정된 지식을 이야기할 때 6장 12절입니다. 그쵸. 제가 7장 10절을 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모른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한정된 지식을 이야기할 때 6장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러니까 인생 모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예측하면 뭘 하면 돼요? 주식을 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유한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한정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헛되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이것은 지혜의 책으로서 지혜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기억해야 될 거 뭐냐? 7장 18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7장에서 계속해서 잠언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거든요. 지혜가 뭐고 우매가 뭐냐. 지혜와 우매 계속, 지혜로운 자는 뭐고 우매한 자는 뭔지 계속 반복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2절부터 4절은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그리고 8장 5절부터 9절에서는 때와 시기를 잘 판단해라. 그런데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때와 시기를 잘 맞춰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8장 10절부터 17절에는 세상의 헛됨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번영의 기준에서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13절 말씀에 8장 13절에 악인이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8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악인이 돈이 많으면 우리보다 장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죠. 왜냐하면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도 더 잘 받을 수 있죠. 이 땅에서의 장수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점으로 보면 누가 진짜 장수예요? 우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천국에서. 네.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에서. 지옥에서 장수가 축복보다는 저주죠. 그죠? 거기서 빨리 죽는 게 난데 죽지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 유익한지 모른다. 인간의 지식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미래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9장 1절부터 6절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의 일입니다. 마음에 악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산 개가 낫다. 죽은 자들보다는 산 개가 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까는 조금 이제 판단의 초점이 다른 거죠. 살아있는 게 왜 더 낫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는 낫다. 그리고 9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기뻐하라.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미래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잘 모르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아내와 함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더라.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좋다. 그리고 9장 11절부터 12절에 우리는 시기와 기회를 모른다. 9장 13절부터 10장 15절까지 지혜와 우매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써서 나라를 구했는데 오히려 누가 더 떵떵거리고 사냐면 가난한 지혜자보다 돈이 있는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이 땅에는 있다. 뭐가 더 나은지 미래를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10장 16절부터 20절에는 여러 가지 잠언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 가지 한정된 지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미래를 유익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존재다. 그날에 헛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씀을 기억하며 그 명령들을 지키며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 잠언과 전도서가 주는 교훈의 메시지는 매우 확실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옳은 삶인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